네, 김영환입니다. 다음 주에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알까요? 아마 지금은 다 모를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 아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크면 그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일이죠. 왜? 타락하고 본질상 부패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해 하셨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였다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골로새서 2장 32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네, 지방의 한 권사님이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쉬고 문을 닫고요, 평일날에도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늦게 12시 넘어 가게 문을 닫고 다 정리한 뒤에 집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한데요, 지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 색깔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뭔가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좀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되는데, 야, 쟤는 우리랑 똑같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제대로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요. 근데 장차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다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도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다 인정받고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 할 수 있죠. 너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혹당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 주어서도 안 되고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성적인 유혹, 도덕적인 유혹, 또 재정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7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의를 행하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면 팀 켈러 목사님은 저스티스라는 책에서 단순한 정적인 가만히 있는 것이 의가 아니라 삶에서 실행하고 무언가 삶에서 파닥파닥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고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리되,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오히려 주님의 기쁘심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끼리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무너지게 만들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서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죽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체를 죽이면 안 되고, 형제를 죽이면 안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가인의 후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